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아멘. 이거 다 외우고 있죠?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자,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보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다시 와 헷갈리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됐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좀 인사할까요? 서로 우리가 교회다. 자, 우리가 교회다. 자,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우리가 교회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네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은 맞아. 근데 그 구원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좀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그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이 흘러나가야 된다. 그게 결국 한마디로 선교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신 친구들 있죠? 청년들. 자, 선교는 뭐예요? 가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선교 뭐야? 선교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 다녀온 친구. 자, 세진 청년. 대성 청년. 대성 청년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나요? 캄보디아로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놀아줬어요. 네. 말씀도 전하고, 네. 선교. 자, 선교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가장 많이 한 게 뭐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게 뭐예요? 뭐라? 색칠 공부? 색칠 공부를 제일 오래 했다고? 자, 잠깐만. 자, 다른 청년. 자, 잠깐만요. 지금 대덕 청년들 색칠 공부라고 하는데 약간 제가 혼돈이 왔어요. 자, 또 다른 청년 누구 왔어요? 세지. 캄보디아 선교 가서 뭘 제일 많이 하고 왔어? 물놀이. 자, 물놀이 나왔어. 자, 다른 청년도 누구 있어? 또 누가 왔어요, 여기서? 서현 청년 있었네? 네. 바라바라바. 네. 자, 가서 뭘 제일 많이 했어요? 선교 갔어. 캄보디아 선교를 갔어. 뭘 제일 많이 하고 왔어? 솔직하게. 풍선 제일 많이 불었어요. 풍선을 불었어. 그 더위에. 네. 또 누가 갔나요? 자, 건욱 청년. 네. 뭘 제일 많이 했어요? 선교 가서? 뭘 제일 많이 했어? 뭐 하고 왔어?
많이 불긴 했나 보다. 몇 개나 불었어? 풍선을? 진짜 많이 불었어? 자, 솔직히 풍선 불면서 이게 선교다. 지금 난 선교에 지금 사역에 있고 이 풍선을 불다 죽으면 나는 순교한다. 이런 마음으로 불었나요? 어땠어? 자, 순교할 것 같아. 덥잖아. 많이 불어야지. 입으로 불었어? 이걸로 불었어? 이걸로? 팔이 부러질 뻔했구나. 그래서 팔이 선교에 아무튼 선교를 가서 했던 것들을 보면 보세요. 물놀이를 제일 많이 하셨고 풍선을 많이 부셨고 아까 뭐라 했어? 색칠 많이 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갔다 왔다고? 캄보디아 뭐라 갔다 왔다고?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안 간 청년들, 안 간 청년들, 인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네. 귀 피나는 줄 알았다. 자, 선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교. 자, 선교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느낌? 선교는 이런 거다. 이내 청년. 선교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봉사. 자, 풍선 부는 거 봉사인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내 청년은 그러면 봉사하면 어떤 봉사가 떠올라? 선교, 봉사. 어떤 게 떠올라요? 어떤 봉사? 뭘 할 수 있겠어? 어떤 봉사 할 수 있겠어? 몰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뭐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선교라는 곳에 가서 선교란 이름으로 가서 하게 되는 어떤 행동들이 선교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면 선교는 뭐지? 선교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 캄보디아 선교. 그러면 가서 뭘 하고 오면 될까? 풍선을 불어도 되고 물놀이를 하고 와도 되고 색칠 공부를 하고 와도 되고 무엇이든 봉사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뭔가 선교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선교를 통해서 뭔가 알고 싶은 게 할 게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캄보디아에 가서 뭘 나눠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풍선인가요? 아니죠. 풍선 너머에 있는 뭐예요? 풍선 너머에 있는 복음. 물놀이 너머에 있는 복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색칠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남들은 나에게 색칠을 못한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만큼은 인정받아. 내 그림이, 내 터치가 인정받아. 선교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은 뭐예요? 이만큼, 이 정도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 자, 여기 사랑해본 청년들, 미치도록 죽을 것 같이 사랑해본 청년들 있나요? 네, 표정에서 없는 것 같아요. 네, 표정에서 해봤으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사랑은 그 하게 되는 순간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이랬지만 사랑하는 순간 삶의 패턴이 바뀌어. 그리고 생각의 어떤 이 목표점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다 맞출 수 있어. 그렇게 내 친구들한테 성격이 그렇게 지랄 맞았지만 내 여자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세상 부드러운 남자가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랑이라는 매개가 생기는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그렇게 욕을 쏟아부었던 내 입술에서 달콤한 입술이 나와. 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욕박을 수는 없겠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겠죠.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행동들이 나와. 그리고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자, 혹시 여기서 넷플릭스 오땡땡 게임 시즌 3 다 보신 분? 다 봤죠? 네. 안 본 친구들이 많네. 안 본 친구들은 말씀만 보나요? 이내 청년? 말씀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만 괜히 TV 보는 것 같은데. 오땡땡에서 시즌 6화에서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222번. 222번을 가운데 두고 456번과 300 몇 번이지? 333번? 맞죠? 사이에서 대치가 일어나죠. 222번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333번 아이야. 그렇죠? 그 자매가 준이죠, 준이. 준이랑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훈 씨가 어떤 선택을 하죠. 근데 이 선택의 이면에 있던 건 뭐예요? 준이와 했던 약속이야.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줄게. 내가 살릴게. 라고 했던 그 약속.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요.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333번이 그 기훈 씨의 말을 듣고 456번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 혹시 그런 사이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아이의 아빠지만 나는 감히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 마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목숨을 버린다고 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굳이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 이미 그 엄마는 죽었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잖아. 왜요? 그 사람이 456번이 했던 그 약속 안에 준이와의 어떤 그 같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쏟았던 시간들, 운명을 함께했던 그 공동체, 그 마음 안에서 했던 약속. 때론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삶을 나눠가지만 이 공동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힘든 고난들, 뭔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왔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굳이 준이를 향한 222번을 향한 456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그렇지만, 사랑 너머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이 사람,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만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건이 뭐냐요? 이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알았어? 나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고 진멸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왜 희생시켰을까?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켰을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머리로만 했던, 사랑을 이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되지 않는 사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 사건이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나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여정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과 나랑 상관이 없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 씻겨지지 않는 그 죄, 어떤 희생의 제물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씻겨 나간 그 사건, 그 사건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늘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이 구원의 사건이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야. 나를 향한 것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그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해요. 오늘 이 구원은 정말 개인적인 거야.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시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와 시온이는 다른 거예요. 저의 구원과 시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 받는 거야.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구원은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새로움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왜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일까?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즐거워 보일까? 나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은 나보다 얼굴이 못생겼는데, 잘난 거 없어 보이는데 왜 다른 이성들이 저렇게 대시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호감이 생기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 표현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중에 잘 모르겠지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바라보실래요?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친구인지. 네,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사건이 계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될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우리를 통해,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맞아. 구원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 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구원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 안에서 일하셨다 해요.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 구원의 일하심이 이제 우리를 통해 두 번째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서 흘려보낸 것들이 있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색칠 공부예요. 처음 봤을 거야. 캄보디아 처음 봤을 거야.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다는 걸 처음 봤을 거야. 뭔가 알면서 끄덕이는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색이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때 뭐였어? 파스텔이었어? 크레파스였어? 붓이었어요? 물감이었어? 뭘로 칠했어? 크레파스요.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본 색.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처음 본 게 뭐가 있을까요? 풍선이에요. 풍선이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풍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리고 풍선을 힘있게 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더위에 저렇게 땀 흘리면서 불고 있지? 그들은 저렇게 열심히 풍선을 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화내면서 불진 않았죠. 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그 표정, 그리스도인이 가진 표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즐거움. 저렇게 행복하게 물에 놀 수 있어. 덥지만. 선교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야.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야. 그렇다면 선교의 대상은 누구면 좋을까? 선교의 대상은 누구여야 해요? 선교의 대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가 다니는 모든 발걸음이어야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여야 해요. 내가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말하고
늘 기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보내셨다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뭔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삶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서 있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읽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야겠다. 회장님 혹시 간식 왔나요? 2시에 오나요? 저는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있으니까 소망하기를 우리의 삶이 뭔가 세상 가운데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오글거리지만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세진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둘씩. 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위를 부서.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서로 못하겠어요? 자, 못하겠대요. 못하면 그냥 저한테 스스로 다 예성이한테 해줘야지. 자, 저를 따라서 자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불러주면서 시작. 서연이는 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진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자, 세진이가 세상에 세진이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서로 하는 거야. 자, 시작. 서로 시작.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더 못할 것 같아요. 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청년부가 한 사람 모여서 청년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청년부를 모아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닐까. 요셉이 꿈을 꾸었던 이유는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내 삶을 고백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